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녹화 시작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가 없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가 손의 못자국에 자기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자기 손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자기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도마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천지가 알지 못하는 말씀 시리즈 2,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죠. 많은 이단도 아니고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고백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셔야만 창조주가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조차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연결을 못 시키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웅장한 선언으로 우리 창세기를 이제 시작했음을 지난주에 봤는데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죠?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주가 아닌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논리상 예수는 창조주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오랜 전통과 사도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라는 것이 우리 정통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함께 하지 못하는 곳은 예수교라고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만 믿는 종교는 어디입니까? 그건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유대교와 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육체를 갖고 계셔서 사실 만만해 보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한 사람, 그냥 우리는 이분을 그냥 위대한 사람 정도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눈 이 한 분은 단지 사람일 뿐 아니라 위대한 사람일 뿐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제 여러 번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5장 20절, 신약성경 96쪽입니다. 신약성경 96쪽.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시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수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침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칭 네가 하나님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죄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 바로 이 유대 문화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사함을 선포하는 바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우리가 많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쪽입니다. 신약성경 12쪽. 제자들이 항해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8장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아주 잔잔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합니다. 유대 문화에 있어서 바람과 바다는 이 악의 세력, 바다는 특히 모든 사탄의 원흉이 숨어 사는 곳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오실 때 바다를 밟고 오시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가면 바다 위를 밟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 바다 위를 밟고 오시는 바로 예수, 그러니까 바다를 정복했다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정복한 이분은 바로 구약에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존경했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많은 이단들은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그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거대한 백성들을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이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남는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역적인 측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사역만 가지고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요한복음처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없지요. 1장 1절부터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잔뜩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7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른 헬라어는 모르셔도 이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를 만나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내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바로 그때 나온 단어, 70인역에 나오는 바로 이 단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꿔서 헬라어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신 그 단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이죠. 에고 에이미는 나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다라는 것이니까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무려 7번이나 자기를 계시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7번이나 계시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고 에이미를 무려 7번을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0절 153쪽입니다.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데스 조에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제 나는 이다인데 그 안에 뭐를 넣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데스 조에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에 가시면 나는 그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나는 생명의 빛이니. 에고 에이미 토 포스투 코스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다. 무엇이 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에고 에이미가 나오고 10장 7절에 가면 나는 그 양들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고 에이미 페 쉐라톤 프로바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의 말씀. 나는 그 양들의 문이다. 10장 7절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11절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호 포에톤 호 칼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를 또 말씀하시고 11장 25절에 또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데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여섯 번째는 14장 6절에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해 호드스카이에 알레테이아 카이에 조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절에 나는 그 참된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시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7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에고 에임이라고 알려주셨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에고 에이미라고 7번이나 이야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라는 생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이를 영접지 아니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를 영접지 아니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미칩니까? 바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에고 에이미 하면서 자기를 계시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명백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 말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느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그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이 예수를 만만히 여겨서 그냥 사람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게 되는 그런 사악한 교리를 이단들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393쪽입니다. 393쪽. 393쪽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 자,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달달달달 통달했다고 하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이 성경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호칭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342쪽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342쪽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10,000명의 왕이 있다면 그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1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호칭을 쓰고 계십니다. 418쪽입니다. 신약성경 418쪽.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들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이분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옷과 그 다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하였더라. 아멘. 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똑같이 쓰시는 것이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낱 사람에 불과한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쓰실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폈으니까 다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것은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가서 보시면요. 계시록 1장 8절 신약 성경 399쪽 1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알파와 오메가를 지금 누가 쓰고 계시냐면 예수께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22장 13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423쪽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침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예수께서 스스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신 바로 그분. 그러니까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만들어진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이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계시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지난 시간 삼위일체 편에서 배웠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1086쪽입니다. 1086쪽 1086쪽 예레미야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086쪽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참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행하실 그분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 지금 칭할 것이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라 우리의 공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의아한 대목이 있죠.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지요.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는 없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번역상에 나타난 특징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 이 야훼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서 야훼라는 히브리어는 헬라어 성경의 70인역으로 바꿀 때 뭐라고 바뀌었냐면 퀴리오스라고 바뀌어 있어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로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을 주라는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도마의 고백에 나타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 쉽게 보이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는 또 하나는 옐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옐로힘이라는 단어는 BC 3세기 이후에 사용된 것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것이 영어로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God이라는 단어, God, God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퀴리오스로 번역되고 야훼, 퀴리오스, 로드, 주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옐로힘, 데오스, 갓,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역상에 나타난 단어 주라는 단어는 바로 퀴리오스여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은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이토록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하나님 되시면 반드시 무엇이 되셔야 합니까? 예수는 창조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안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저를 낳는데 세상에서 아버님이 가장 모욕받는 건 뭐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마땅히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만든 이와 만들어진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을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는 것이죠. 한낱 인간의 이 질서 체계 안에서도 대통령 되시는 분을 대통령이 아니고 의전 서열에서 맨 꼴찌에 앉혀놓으면 이런 결례가 없죠. 국가 원수가 왔는데 의장대도 안 나가고 뭐 사열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나라가 그 나라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 오셨어요. 뭐 우리가 빰빠라빰빰빰빰 이 대통령이 오면 이걸 몇 번 하는 거죠? 5번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별 하나당 이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이게 별 하나당 한 번씩이에요. 그러니까 별 2개가 딱 떴다. 그러면 이게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뜨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별 5개 취급을 해서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의장대 사열하실 때 보시면 잘 들어보면 그 차이가 있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빰빠라빰빰만 평생 죽을 때까지 해다 끝내도 부족할 피조물인데 우리는 그분이 오신을 마땅한 집 한 칸도 내주지 못했죠. 그분이 말구유에서 오시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는 피조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거보다 가장 큰 신성모독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그럼 하나님 되시면 반드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야 되는데 과연 예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42쪽입니다. 142쪽.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셔도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신천지는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만물을 누가 만들었대요? 말씀이신 예수가. 그러니까 이게 지시대명사로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시대명사로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근데 이 지시대명사의 그는 누굽니까?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의 정체가 뭐예요? 말씀의 정체가 14절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함께 제가 보겠습니다. 옛적에 히브리서 353쪽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모든 세계를 누구를 통해 지으셨대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시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과 개미가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여러분하고 개미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예, 여러분이 이 토끼와 거북이 마냥 이게 토끼가 자지 않는 한 항상 토끼가 이기듯이 우리가 이기죠. 개미하고 우리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개미하고 여러분하고의 간극보다 더 큰 간극이 누굽니까? 바로 피조물과 창조주의 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니까 그분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자리인 거죠. 이게 우리 여기서 개나 소나 할 때 그 개는 누구고 소는 누군지 알겠죠? 그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삶을 사셨고 우리의 온전한 삶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실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비천하게 살다 가셔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히브리서 바로 다음 장 한 장만 넘기면 너무나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랍니다. 왜 그렇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우리의 똑같은 욕구와 인간의 똑같은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체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본체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 그냥 타 죽는 거예요. 다 타 죽는 거룩 앞에서 살 자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모세가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거룩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허락하셔서 그 죄 많은 인생을 예수의 보혈로 덮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죄 많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 많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뻔뻔하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가끔 우리도 애를 키우면 그러잖아요. 네가 뻔뻔하게 어딜 와서 그런 소리를 짓거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식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서 이제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바울의 선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은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뻔뻔하게 이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29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의심 많은 제자.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 있었는데 이 도마만 없는 거예요. 가장 의심 많은데.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뭐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지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죠? 하필 도마가 없을 때. 그런데 사랑 많으신 예수께서 이제는 여드레 후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여드레에 다시 나타났는데 그 여드레가 또 여드리니까 유대의 달력은요 초일을 산입해요.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시 부활하신 날이 또 무슨 날이에요? 또 주일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여드레 후에 나타나시니까 예수께서 계속 여드레 후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일날 모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개념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자연스럽게 모이는 그런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는 날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많은 날 중에서 이 주일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이제는 도마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이제 도마가 비로소 함께 있어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시지만 지금 도마의 25절의 얘기를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는 그냥 제자들에게 한 얘기인데 예수께서는 이 얘기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도마에게 도마야, 도마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도마를 사랑하셔서 내가 나를 만져보고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도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 말을 딱 듣고 너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퀴리오스요 나의 가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겨운 일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생전에도 엄청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할 때까지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비로소 예수께서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깨달음의 시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예수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예수교라는 것이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과 성조처럼 그렇게 그냥 예수교를 아무데나 갖다 때려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종교는 예수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오늘 도마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설령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마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입술로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신천주 성도님들께서 방송을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한번 도마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평생도록 있어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분을 피조물로 내려드리는 그런 신성모독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